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을까입니다.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우리가 생각했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믿음은요, 정말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구원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이기는 믿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 흰옷을 입는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예복을,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이것입니다. 이런 이기는 믿음, 흰옷을 입는 믿음,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견지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자, 2장 9절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 가지 귀한 어떤 먹거리, 과일들이 있었고요.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한 가지는, 하나는 생명나무고 두 번째는 선악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주신 순종의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두었는데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순종의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주신 나무가 선악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무엇인가요? 생명나무는요, 그 열매를 반드시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비밀이 이 생명나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방법으로 실제가 됩니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된 그 죽음이요, 어떻게 실제가 되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더 이상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다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사망입니다. 사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명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신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이 생명나무가 이제 그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1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정말 그곳에, 또 그곳으로부터 정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으로 날마다 살리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다시 맛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열매를 먹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들이 누군가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날마다 그 예복을 깨끗하게 빠는 자,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실제적인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함께 먹고 정말 함께 영원히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에덴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나무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이 생명나무를 천국 가는 이 백성들,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천국 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를 찾는, 이 열매를 찾는 자들에게 그 숨겨진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먹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심어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생을 사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생명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어디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참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생명나무는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명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생이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인가요?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인가요?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의 열매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나무 열매가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졌다. 성경에서 이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자, 34절, 3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께서 천국 복음의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지금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천국 복음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 귀한 천국 복음을 감추셨을까? 여러분, 감추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 이후로 생명나무가 감춰진 이유가 뭔가요? 바로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생명나무가 정말 감추어졌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감추인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다시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요, 감추인 비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비밀, 이 생명나무 열매, 이것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인가요?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십자가가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생명나무가 아니죠. 알만한 사람은 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알죠. 그러나 생명나무 십자가의 열매는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십자가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자, 6장 5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는 비밀이 된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어떤 그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몇 번씩 그렇게 읽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지금부터 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만약에 두 줄밖에 안 되는 이 비밀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비밀. 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방법을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되는 비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는 비밀을 알고 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는 비밀을 70인의 제자들이 들었지만 여러분 들은 그 지식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그 비밀을 듣고 나서 예수님 생명나무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제자들의 입에 그렇게 넣어줘도 그들이 뱉어버렸다는 것이죠. 먹지 못했습니다. 왜 뱉어버렸습니까? 이 생명의 양식 먹는 법을 이 생명 양식을 먹는 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준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얻는 믿음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이 70인의 제자들처럼 영생을 얻는 비밀, 그 예수님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는 비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의 머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을 사는 생명나무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진 생명나무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까?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죠? 감추어진 생명나무 열매, 예수님의 피와 살은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정말 우리의 삶에 먹을 것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요. 아무거나 먹어서 그렇게 아프게 되고 아무거나 많이 먹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인 줄 알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인 줄 알고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는 기형이 되어 갑니다.
사람들의 머리만 커지고요. 머리만 커지고 몸과 머리가 정말 균형이 없어지는 그런 기형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잘못된 것을 먹으니까, 잘못 먹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몸뚱아리보다 더 몇 번이나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머리가 좀 몸에 비해서 너무 커지니까 급기야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그렇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도요, 잘못 먹으면 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먹은 증거가 몸이 균형 있게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머리만 커지는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미혹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가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할까? 불량식품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일이 아닌 것, 입에는 맛있지만 먹으면 병들고 죽게 되는 과일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를 먹었던 사람들도요, 이 불량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만 커지고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는 크리스천들은 당연하게 본인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그렇게 자꾸 섭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증거 대신에 그냥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그들이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계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과를 먹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계속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그렇게 먹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그렇게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판단하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정죄하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교만하게 높아져서 머리만 커지는 그런 기형적인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못 먹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먹으면 머리만 커지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나무, 십자가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나요? 먼저 우리가 이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살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의 피는 주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생의 진리가 되고요. 약속은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이 생명나무인데 이것을 먹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첫 번째 방법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요, 우리 이해, 머릿속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요, 생명을 먹는 법이 이해가 안 돼서 실패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먹어?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6장 67절. 자, 67절, 6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70인의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 주님께서 12제자에게도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6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이죠? 자,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알고 믿은 게 아니라요, 믿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다는 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먼저 믿을 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생명의 양식,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해야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물론 우리가 충분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지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단순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이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을 머리로만, 이해로만 먹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게 먹습니까? 두 번째는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자, 가족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서로 돕고, 배려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는 노력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전부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의 원리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중심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우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서, 우리 마음의 때로는 믿음으로 꽉 차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미움과 판단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가식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모든 사람이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등불은 들었지만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 삶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문제겠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는 있지만 가슴 속에 머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빛을 밝힐 도구 등은 있는데 빛을 밝힐 능력,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먹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중심이 정말 성령의 열매,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믿음의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기도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을 밝힌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절대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은 먹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읽는다고, 내가 듣는다고 말씀이 먹어집니까? 물론 억지로 삼킬 수는 있죠. 그런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목구멍에 걸리고 말씀을 먹을 때 체하고요, 병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우리의 가슴으로 먹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이 예비되고 기름이 예비될 때 그 삶에서 밝은 생명의 빛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으로 먹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가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요, 어떨 때 뜨거워집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결국 그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먹는 것이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먹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입이 아닌 삶으로 먹는 것입니다. 입이 아닌 삶으로. 자,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긴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가만히 있으면요. 소화가 안 됩니다. 먹고 가만히 있으면 과체중이 되고 비말이 됩니다. 나중에는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먹는 것이 독이 됩니다. 먹는 것이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먹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내가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마지막 비밀은요, 말씀을 먹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주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요, 머리만 비대해지고 병이 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지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보면 보이는 것이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 때 그 삶에, 그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믿음은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그 삶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열매는요, 그 삶에 영생이 있는 확증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니께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참 부족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참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먹을 것이 집에 조금만 생겨도요,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사과 4개가 있으면 꼭 2개를 이웃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죠. 지금 별거 아니겠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때만 해도 이것은 진짜 별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무엇을 나눠주실 때마다 항상 이제 저를 시키셨습니다. 저를 시켜서 이것 좀 누구 집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이것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정도밖에, 이렇게 작은 것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만큼을 준다고?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집에요, 가끔 누가 돈을 끌어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부유한 그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풍족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끌어오면요, 분명 이제 어머니의 표정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집에 돈이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요, 옆집에 가서 돈을 꿔서요, 그 돈을 다시 빌려주십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돈이 없는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거절하지 못하셔서 옆집에 가서 빌려가지고 그것을 꼬다가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우리 집의 빛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척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도 꺼내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삶을 보여주신 우리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인 주님의 피와 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삶으로 먹는 것입니다. 삶으로 먹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나무, 십자가,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자기 십자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삶을 따라가서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주신 그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먹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고요. 그 생명나무 열매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생명나무 열매는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보는 믿음은 있지만요, 그 그 생명과일을 먹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뭔지는 아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먹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으로 빛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요,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정말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생명나무를 먹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